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말씀이여 우리에게 말씀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내 심령 속에.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범한 인간은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사를 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고통의 지옥과 영원히 행복한 즐거운 천국 중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는 길 확실히 찾으셨죠? 자, 영접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지요? 자, 오늘은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부터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이 오늘 본문인데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 앞에서 타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뭐다고요? 모자람이나 목마름이 아니라 뭐예요? 메마름이에요. 메마름. 누가 도와달라 하면 대부분 거절하죠. 여러분 돈 빌려달라 빌려줍니까? 있어도 없다 그러죠. 좀 맞다 하세요. 왜 그래요? 돈이 마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말라서 그래요. 마음이 메말라서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대부분 거절하는 거예요. 메마름이 참
가장 무서운 것이 메마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 시각장애인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뭐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걸해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 맹인을 보게 된 거예요.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맹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시작, 누구의 죄로 임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저렇게 거지가 되고 맹인이 되고 저 비참한 저주받은 저 인생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 죄가 많았어. 죄값으로 벌을 받는 거라고, 저주를 받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맹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맹인을 보는 순간 아이고 얼마나 답답할까, 앞을 못 봐서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도와주고 좀 베풀고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또 맹인이 됐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좀 거기에 공감할 그런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됐냐, 이 말을 듣는 맹인은 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냥 호기심거리일 뿐이에요. 맹인에게 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는 일도 없어요. 이게 메마른 마음이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메마른 마음이다. 우리도 남의 고통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함부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의 속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말을 함으로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전부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지금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하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셔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지, 그죠?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예수님은 죄책감에 눌려있는 그 마음을, 또 삶의 깊은 좌절에 빠져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를 보는 눈을 바꿔주신 거지요.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누가 고난을 당하면 죄값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우연은 없지요. 절대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예수님은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시고 시각을 바꾸어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뭐라고 말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숨, 유명한 말이죠. 왜? 인간은 동물과 달라. 동물은 뭐 생각하고 뭐 고민하고 이런 거 있어요.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만 잘하면
우리 인생은 축복 인생, 성공 인생, 행복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만 잘하면.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죠. 이 마음이 생각이잖아요. 생각,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말이 행동으로 이어져요. 행동도 같은 행동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성품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일까요? 모르겠죠? 옛날 사람이라 잘 모르겠죠? 이분이 골다 메이어라는 분인데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총리가 되신 분이에요. 네 번째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분인데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다시 독립이 된 나라. 우리하고 역사가 같아요. 건국일이 1948년도라. 그리고 이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이분이 유명한 정치가인데 이스라엘을 건국한,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은 골다 메이어가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을 독립한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노동부 장관을 7년 하고 외무부 장관을 11년 하고 유일한 여성 총리로서 5년 동안 총리를 했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핸디캡이 있죠. 12년 동안 림프종, 백혈병의 일종입니다. 림프종으로 투병을 하는 그 와중에서도 저 일을 해낸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뭐 예쁜 여자로서 예쁜 얼굴이 아니죠. 에? 어릴 때는 더 못생겼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이제 인물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의 자서전에 보면 골다 메이어가 이렇게 성공하고 저런 그 몸도 안 좋고 뭐 인물도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저렇게 훌륭한 인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을 그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못생긴 얼굴 때문에 더 감사한다.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노력했고 더 많이 기도했다. 그게 겸손한 거죠. 보통 보면 서울대 애들 보면 다 못생겼잖아요. 예쁜 애들 봤어요? 서울대 다니는 애들 중에 예쁜 애들 간혹 있어요. 김태희 같은 배우 김태희 있죠? 그 서울대 출신이요. 나경원이도 예쁘대. 그 서울대 나왔어. 또 누가 있더라? 서울대 나온 사람 중에 예쁜 사람 간혹 있긴 있어. 그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야. 대부분 못났어. 왜? 나는 인물이 못났기 때문에 그 대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스카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더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인물이 잘생긴 것들은 교만해가지고 공부 안 해. 인물 꼴값 한다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해당되는 사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자기의 그 병과 약한 몸과 못난 얼굴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여성 최초로 여성 총리가 되고 유일한 여성 총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지도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인사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불평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꾸세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세요. 시각을 바꾸면 돼요. 예수님처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돼요. 눈을 바꾸세요.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이잖아요.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이고. 그래 오늘 안경을 바꾸는 거예요.
예. 또 하나,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스티븐 호킹 박사지요.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2018년에 돌아가셨어요. 76세로. 스티븐 호킹 박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게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하고 캠브리지 대학은 최고 명문 대학인데 거기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공부를 다 마쳤어요. 아인슈타인 이후에 세계 최대의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예요. 천재요, 천재. 블랙홀, 우주에 관한 연구를 한 분인데 블랙홀과 빅뱅의 존재를 증명한 우주 이론의 대과학자예요. 유일한. 21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몸에 근육 수축 질환, 루게릭병이라고, 루게릭병. 이제 몸을 근육이 빠져나 힘이 없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신이 마비가 돼서 꼼짝을 못해요. 이거 불치병이에요. 그게 걸려서 이제 고생을 하는데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를 3년을 넘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고 뛰어난 애인데 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3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깊은 좌절에 빠졌겠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한동안 시달려요. 자살도 몇 번 결심하고 시도도 하고 내가 이래 살아서 뭐하노 이런 절망에 빠졌었는데 이분이 깊은 그 고통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결심을 합니다. 나만 뭐 시한부 인생이냐? 자 보세요. 나의 삶이 시한부 인생이면 어떠냐? 모든 사람이 다 시한부 인생가 아니냐? 다 시한부 인생이지 뭐 나만 시한부 인생이냐? 자 3년은 아직 뭐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3년이면 충분하다. 어쩌면 내게 필요한 시간보다 더 길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연구에만 집중합니다. 특별히 우주를 연구하는데 매진한 결과 우주론의 역사에 굵직한 이론들, 뭐 블랙홀, 빅뱅 뭐 이런 이론들을 남기고 3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55년을 더 살고 76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죠. 그분이 쓴 책 시간의 역사 이런 책은 1000만 부 이상 판매가 됐어요. 여러분 왜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라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일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 시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시고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4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4절에서 갑자기 저 말씀을 왜 하셔요? 야 지금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 뭐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됐냐 그걸 논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을 해야 된다. 어두워지면 일을 못하지 않느냐.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우리 일하자.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금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에 일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할렐루야. 불평을 감사로 바꿔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지.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우리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도 자꾸 시도하고 자꾸 이렇게 도전하세요. 코로나라고 해서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축 처져 있지 말고 집안에 방콕해가 있지 말고 자꾸 뭐 공부를 하든지 뭐 독서를 하든지 뭐 목표를 세워놓고 뭐라도
달성을 하란 말이에요. 목표를.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은 뭐 밤에 전기불만 켜면 밤이 환하지만 2000년 전 바울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고 테레비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자야 돼 무조건. 옛날 시골에는 해 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오기 전에 지금 해가 지고 있으니 더 지체하지 말고 놀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 할렐루야. 자, 인생에도 밤이 있죠. 우리 인생에 지금 밤이 오고 있죠. 언제가 밤이에요? 이게 밤이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저거는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 인생에 밤이 오면 이 밤이 언제죠? 언제가 밤이죠? 병들었을 때. 병들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병들었을 때가 우리 인생의 밤이요. 또 주머니 돈 떨어졌을 때, 돈 없으면 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돈 떨어졌을 때, 그래 있을 때 해야. 있을 때 뭐라도 있을 때 해야지. 없어지면 아무것도 못해. 가난, 이게 밤이요. 또 늙으면 밤이요. 늙으면 못해요. 기운이 딸려서 못해요. 젊음이 좋죠. 늙으면 정말 힘들어요. 우리 딸내미가 사위하고 우리 외손자하고 휴가 왔다가 하룻밤 자고 놀다 갔는데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 몸살 났어요. 손님 치른다고. 그 신경 쓰고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옛날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조금만 움직이고 나면 아파가고 끙끙 앓고. 어제 하루 종일 누워가 잤다니까요. 맥을 못 추고. 내가 그래, 이제 니도 할맛이가 다 됐구나. 맥을 못 추는 거 보니까 나이는 원석이네 그랬는데 늙으면 일 뭐 하는 거예요. 체력이 딸려서 안 돼. 이게 인생의 밤입니다. 이 밤이 오기 전에 힘써서 일하십시오. 자, 좋은 말이 있어요. 시작.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겠죠. 또 시작. 할 수 있을 때 지금 도전하라. 밤이 오기 전에 지금 시작하라. 아멘. 또 봅시다. 이제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대부분은 이제 해야지 결심은 하면서도 자꾸 미루어. 다음에 하지. 나중에 돈 벌면 하지. 그 사람은 절대 돈 못 법니다. 부자 되면 하지. 그 사람 부자 되면 내가 손에 잔을 찢습니다. 절대 부자 안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지금 시작하세요. 그러면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팔자도 고치고. 할렐루야. 지금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했죠? 지금 도전하라. 지금 시작하라. 다음에 해라. 다음에 그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돼. 그 마귀의 전략에 빠지면 안 돼. 미루지 말고 지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지금 시작합시다. 지금 잘합시다. 한 번 더 있을 때 잘합시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눈 떠 하면 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맹인의 문제는 눈만 뜨면 지가 벌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구걸 안 해도 돼요. 눈만 뜨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하시면 말씀의 능력으로 눈을
뜰지어다 하면 뜰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왜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을까?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실로암 연못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히스기야가 만든 거예요. 히스기야 보세요. 주전 700년경에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자꾸 공격해 오니까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어. 물이 너무 귀하니까 저기 쳐들어와 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면 성 안에 갇혀 가지고 물이 없으면 나중에는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성 밖에 있는 기혼 샘물을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 터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도를 만든 거지. 터널을 파가지고 그 터널로 그 바위를 파가지고 바위를 거쳐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대공사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엄청난 공사였어요. 그 당시에 장비도 별로 안 좋을 텐데 그 지하 굴을 파가지고 물 수로를 만든 거예요. 수로를. 그래서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면서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때 만든 연못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런데 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죠? 아멘.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실로암에 보낸 거예요. 왜 실로암에 보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나도 너를 실로암으로 보낸다. 이 실로암으로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가난, 저주, 질병, 고통, 환난, 또 죄, 사망, 또 멸망,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로암으로 가라 한 거예요. 계속 보지요. 8절입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의 그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앉아서 구걸하던 자, 나면서 소경된 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 맹인의 처지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어려운 처지를, 불쌍한 처지를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눈을 뜨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노라. 가라 해서 갖고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기적은 너무나 단순해요. 간단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세요. 보험 들 때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보험 들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따지고 자꾸 의심하고 왜 그래요? 보험만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고 받고 순종해 보세요. 그
그대로 믿고 한번 순종해 보시란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시작.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저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자, 또 하나 더. 이분이 잘 알지요? 누구지요? 강영우 박사. 세상을 밝힌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 그 6.25 이후에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전 가족이 이제 서울로 경기도 양평에 살다가 서울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중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애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골키퍼를 썼어요. 골키퍼를 썼는데 공이 얼마나 빨리 날아왔던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눈에 맞아버린 거예요. 그 축구공이 세게 날아와가지고 눈에 맞았는데 그때 시력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14살 때 실명을 해요.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13살 때, 지금 14살에 실명이 됐는데 13살에 아버지가 병들어 죽고 14살에 축구공 맞아 실명이 되고 나니 그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듬해 돌아가시고, 누나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누나가 동생들이 서이나 되니까 이 3남매를 누나가 다 케어하고 먹이 살리느라고 얼마나 과로를 했던지 과로사로 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3남매가 이제 부모도 없는 고아가 된 거지. 그래서 3남매가 뿔뿔이 흩어진 거지요. 하나는 이계 가고 하나는 저 고아원 뭐 고아원으로 갔겠죠. 이 시각 이제 장애도 있고 하니까. 그래 맹인 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 큰 불행이 닥친 거예요. 한순간에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이유를 묻고 또 물었어요. 왜 이랬냐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느냐고 막 따졌어. 그때 빛처럼 다가온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느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이 말씀이 그냥 팍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불행에 대한 하나님의 답으로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이 소년이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사람이 돼요. 자랑스러운 해외 동포 4인 중 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UN 세계 장애위원회의 부의장이 되고, 또 일리노이 대학의 교수가 돼요. 성공한 거죠. 맹인으로서. 최초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한 결과 연세대 전체 차석 졸업을 해요. 왜냐하면은 맹인이라고 아무 학교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맹인이라고 안 받아줘. 서울대도 안 받아줘.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받아주는 대학이 연세대였어요. 그래 연세대 갔는데 수석 졸업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 왜 차석 졸업이 됐냐? 체육을 못하는 기라. 앞을 못 보니까. 체육 점수가 항상 F 학점이라. 맞잖아요. 앞을 못 보는데 무슨 체육을 하겠어요. 몸이 약하니까. 체육 점수 때문에 차석 졸업을 한 거예요. 다른 거는 올 A라, 올 100이라 그냥. 나도 올 100 했지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거의 올 100 했어요. 영 못 믿는 얼굴로 보시네. 자, 대단한 분이죠. 그래가지고 연세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간 거예요. 미국에. 미국 유학 가가지고 이제 석사, 박사 공부를 해서 한국 최초 맹인 박사가 된 거예요. 백악관,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의 장애위원회의 차관보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해외 그렇게 동포로서 우리
동포로서 미국에서 최고 직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최고로 출세한 분이 됐어요. 보세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됐죠.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죠.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불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시각을 바꾸고 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분이 빛은 내 가슴에라는 제목의 영화도 만드는 게 나온 게 있어요. 영화도 나온 게 있고 췌장암으로 고생하시다가 68세에 2012년도에 돌아가셨죠. 자, 뭘 느낍니까 여러분? 강영우 박사 얘기 들으면서 뭘 느낍니까? 인사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나는 흙수저라서 절대 팔자 탓하지 마세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더 이상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결론. 한 획의 기적, 한 획의 기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자, 고질병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뭐가 돼요? 고질병. 아멘. 다 고칠병입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말기암도 다 고쳐요. 생각을 바꾸세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빛이 점 하나 붙이면 뭐가 돼요? 빛이 돼요. 빛은 어두움이잖아요. 어두움이 빛으로 바뀐다니까요. 사실 빛도 재산입니다. 아무나 빛 내줍니까? 안 내주는데 빛이 많다는 것은 빛은 비전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impossible 불가능이라는 단어인데 저 보세요. 점 하나 딱 붙이고 띄어쓰기를 하니까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보세요. Dream is nowhere. nowhere는 아무데도 없다. 꿈이라는 것은 아무데도 없다 이런 뜻인데 띄어쓰기만 딱 했더니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지금 바로 여기 있다는 거야. 없다가 있다로 바뀌잖아요. 이게 한 획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부정에다가 긍정의 짐을 하나 딱 찍으면 절망이 변하여 어떻게 된다? 희망으로 바뀐다. 이제 글자를 바꿔 읽어보세요. 자살, 살자, 바꿔 읽어보세요. 역경, 경력, 그렇죠. 인연, 연인. 글자를 바꿔도 반대로 돼. 내 힘들다. 뭐요? 다들 힘내. 인사합시다. 다들 힘내세요. 결과의 시작은 생각입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마음 먹는 대로 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축복 인생, 형통 인생, 성공 인생, 행복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샬롬. 그 샬롬이 뜻이 뭐라고요? 인사할 때 우리 샬롬 하잖아요. 인사합시다. 샬롬.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우리 경상도 말로 들으면 살롬으로 들리죠. 살롬. 너는 살롬입니다. 시작.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 우리 김종인 권사님이 올려놔 카톡방에 이 글이 올라왔길래 내가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아무나 보면 샬롬 샬롬 인사하는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가난 말기 환자가 지나가는데 인사를 한 거야. 샬롬 하니까 이 가난 말기 환자는 불신자라 샬롬의 뜻이 뭔지 모르잖아. 근데 자기 귀에는 살롬으로 들린 거야. 자기는 석 달밖에 못 사는데 3개월 시한부 인생이고 가난 말기 환자라 당신은 석 달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의사도 안 된다, 가족도 친구도 너는 죽을 놈이야 죽을 놈이야, 이제 다 죽을 놈이라 하는데 목사님이 살놈 그러니까 그냥 힘을 얻은 거예요. 그렇지, 나는 살 놈이지, 내가 죽을 놈이 아니고 나는 살 놈이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석 달밖에 못 산다 했는데 석 달 후에 죽었을까 살았을까? 더 건강하게 살아났어. 그래서 목사님에게 밥 사주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대로 되죠. 말대로 샬롬, 샬롬이라고 외치면 산다니까.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우리의 인사가 똑같아.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단어가 비슷해요. 아빠도 똑같아요. 히브리 말로도 아빠라 그래요. 우리 말로도 아빠라 그러고. 샬롬이나 안녕이나 같은 뜻이에요. 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사합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인생을 바꿉시다. 축복 인생 만듭시다. 당신은 회복됩니다. 당신은 잘 됩니다. 축복하세요. 다시 잘 되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부르어 뜨겁게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